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자주 보지 않으세요? 사사기 동안에? 사사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때마다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실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되면 그건 뭡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고 범죄해서 심판받고 그들의 결론이 뭔지를 뻔히 알면서도 늘 똑같은 행동입니다. 악을 행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심판에 그들의 악의 결과가 그렇게 됐지요. 자,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느냐?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나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면 누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 통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더라도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게 누굽니까? 여러분은 아니시고 누가 낳았죠? 한나가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낳는데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아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통해서 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집안에 태어나십니까? 먼저 태어난 건 누구예요? 누가 낳습니까? 마리아가 낳지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일을 맡기신 그 마리아가 어떻냐? 여러분, 마리아가 뭐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그가 뭐 제사장 집안의 가문이에요? 하다못해 아버지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그래도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우리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냥
나무 깎아가지고 뭘 만들던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를 잉태하는 마리아는 더 보잘것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도심이었던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가문이 좋기를 합니까? 배우기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가능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시대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야. 분명히 죄가 많든지 저 여인의 죄가 많든지 부모의 죄가 많든지 죄가 많아서 저래. 다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아픔, 현재의 고통, 이것이 내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삼손을 낳겠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이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 그리고 독주, 그리고 뭐도 먹지 말라고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 낳으려면 튼튼해야 되니까 다 먹어. 그냥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부정한 것들은 입에 손도 대지 말고 입도 대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도 절대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절제예요. 하나님의 일 할 때는 때로는 시간을 쪼개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것들을 때로는 쪼개거나 절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절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 앞에 혹이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움을 끼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절제하지 않아요. 말, 행동,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꼭 그때 한마디 하시지요. 나는 뒤끝 없다고. 여러분, 뒤끝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뒤끝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해도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절제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통해 이렇게 말하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단정히 행하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주실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5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이므로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즉 머리를 깎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배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은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만 택하신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가장 큰 교리가 무엇이냐? 예정론입니다.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예정론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6장 20절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영적인 나실인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이는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뭐가 나실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실인은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에 나실인인 겁니다.
나 나시린입니다라고 머리에 써붙이거나 명패를 붙이고 다녀서 나시린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에 나시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도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져야만 됩니다. 구별된 이 나시린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마지막에 말씀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너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들을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들을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이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들은 삼손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람들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유대인이나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잃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믿음생활 안 하겠다고 할 그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주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이 시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적 나시린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영적 나시린이 되어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그런 삶으로 나아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주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으로 나아갔듯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택하셨듯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적 나실인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시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영적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